우리 이제 새벽에 호세아서 우리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 12장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6절 말씀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의 전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 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기 어려운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벽에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보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나와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12장의 전반부입니다. 1절부터 6절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전체 주제를 정했어요. 그 주제를 영어로 이제 앞에 써놨죠.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저 정도는 알잖아요. 시작. 미국에 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저 현수막을 만든다고 영어만 써놨어요. 그래서 그래도 영어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글을 써야 그래도 저 알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한글을 넣으라 그랬어요. 한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게 호세아의 주제예요. 제가 주제를 정한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걸 기억하라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하고 신앙생활은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셨습니까? 물어봐요. 웃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 중에 반은 수상해요. 다른 거 믿고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물론 뭐 다 하나님께 돌아오셨겠지만 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되는 진행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런 뭐예요? 제목이 항상이에요. 항상.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절과 6절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7절부터 14절은 제가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 전해 드릴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돌아오니 와야 이제 사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일 이제 새벽에 보는 말씀이지만 8절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리더 지파입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됐다. 나는 살아가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실력이 좋아가지고 나는 부자다. 세상에 걱정 근심이 없고 난 잘 나간다. 아무 문제 없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사람이 없으리라.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난 부자야. 나는 하나님께서도 나에게는 아무 불의한 것도 찾을 수가 없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부자야. 내가 뭐 아무 문제 없어. 난 잘못한 것, 내 허물과 죄를 하나도 찾을 수 없어.
나는 완벽해. 교만이죠. 그렇게 하고 뭐예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근데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무 이상 없어요. 몸도 건강하고, 뭐 걱정 의심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계속 은행에는 적금이 쌓이고, 앞으로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살아가는 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과 아수르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돼가지고 결국은 아수르의 밥이 됩니다. 그 지금 과정에 이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절부터 그 6절 말씀까지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여러분 호흡하잖아요.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공기, 뭐 산소 이런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바람을 먹죠, 사람이. 근데 여기에 말하는 바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람을 먹는다는 말은, 바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전도서 계속 말씀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지난 주일 설교도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은 그런 의미예요. 바람은 먹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바람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헛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비었다는 의미가 더 맞을 거예요. 바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먹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배가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밥 안 먹고 맨날 바람만 먹으면 배불러요, 안 불러요? 그럼 여러분 한 달만 바람만 먹어보세요. 다 싹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게 아무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내게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는 뭘 따라가요? 동풍을 따라가요.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그럼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은 뭐예요? 서쪽은 지중해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동쪽에는 요단강이 흘러요. 그 사이가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그 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지역에서 동풍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아라비아, 지금 말하면 중동, 이라크 그쪽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불어오는데 팔레스틴 지역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동풍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굉장히 뜨거운 열풍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열풍이라고 번역했어요. 새 번역에서는 종일 열풍을 따라 달린대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 13장에도 나옵니다. 이 그 동풍에 대해서. 이 동풍은 뭐냐면 동쪽 아라비아 그 반도에서 그 뜨거운 사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팔레스틴 지역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생물이 다 말라버려요. 타버립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그 겨울에 이 화분을 이렇게 이제 그 실내에서 키우고 저희 집에서도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봄이 되잖아요. 그럼 밖으로 내놔요. 잎사귀가 다 타버려요. 그 햇빛을 안 받는 상태에서 내놔버리니까 갑자기 다 타버려요. 지금 제가 오른쪽에 14배 있는 그 화분도 제가 밖으로 내놨거든요. 그랬더니 잎사귀가 그 노랗게 빨갛게 마르더라고요. 지금 새순 나고 있어요. 계속 안에 두면은 또 햇빛 못 봐 죽으니까 내놨거든요. 여러분 동풍은 맞으면은 모든 생물이 말라가지고 여러분들 13장에는 뿌리까지 말라버린다고 나와요. 동풍을 맞으면. 무서운 사실은 그 바람입니다. 죽이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불어가느냐 하면 지중해로 불어갑니다. 동쪽에 불어가지고 이제 팔레스틴을 지나가지고 지중해로 가면 이게 뭐예요? 돌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해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은 막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배들을 갖다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동풍은 굉장히 무서운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풍을 따라간 거예요.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갔다. 이건 뭔 이야기냐? 뒤에 나오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애굽을 의지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뭐예요?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요. 지금 똑같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역의 아래 남쪽은 뭐예요? 애굽이네, 에집트. 지금은 뭐 많은 세력을 잃어버렸지만 에집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뭐 이라크 지역, 그쪽 지역입니다. 그게 바로 아수르예요. 이라크 그 지역이 옛날에 아수르입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고, 지금도 그 유적지가. 저는 그 길을, 이 구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아시리아 문화, 티그리스 문명, 그쪽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지금 유적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역사들이 비슷하게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앞에 공부할 때 성경의 역사는 실제 일어난 역사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죠.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학생들도 그렇고 성경을 역사적으로 바르게만 읽으면요, 성경을 믿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예언서잖아요.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실제 역사, 세계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이렇게 예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망하기 지금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BC 722년경에 여러분, 누가 이걸 예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름 인생도 똑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그 성경의 역사도 보지만 제 인생의 역사도 보잖아요. 너무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진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신기한 일이 보통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되더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고 하는데 조금만 지나 보니까 걱정하지 않아야 될 걸 걱정한 거예요. 더 좋은 일이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도 아마 수없이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간증이 되지 않고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몰라 그것도. 그냥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재수가 좋다나? 대박 터뜨렸다나?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수시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결론이 뭐예요? 오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인생은 다 끝나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은 뭐 듣지 못하죠. 그럼 여러분 평생을 바람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동풍을 따라가십시오. 결론은 뭘까요? 망합니다. 이게 사실은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 위기를 우선 모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먹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영적으로 바람나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망해요. 이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뭔 줄 아세요? 인본주의입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방식.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합니다.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부자다. 뭐 이렇게 뭐 잘못한 게 있냐. 우리 잘 나간다. 근데 이들의 외교 정책이 뭐냐 그러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애굽은 옛날부터 동맹국이니까 오늘 거기 보니까 뭐예요? 애굽에는요 계속 뭐예요? 특산물을 보내는 거예요. 뇌물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위험할 때 도와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아수르는 찾아가가지고요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동맹을 맺읍시다. 동맹국가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애굽은 배반해버립니다. 도와주질 않아요. 아수르는 뭐예요? 먹어버립니다. 그 올무에 걸려서 결국은 뭐예요?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 보세요. 바람 따라 살아보세요. 동풍 따라가 보세요. 그런 죽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보세요. 뭘 먹고 살라고 하는지.
여러분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오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 나는 세상 바람 따라 흘러가는 인생인가? 다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쟁론, 논쟁하고, 그 유다와 논쟁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 이제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그 이제 아수르가 먼저 망하고 유다가 그다음 망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다 망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한 138년 그 간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유다도 다 망하고 이스라엘 다 망했습니다.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 네, 논쟁을 합니다. 그럼 여기 논쟁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재판한다는 의미예요. 따진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 8절에 우리는 뭐 부자야, 아무 문제 없어,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께 우리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이제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놓고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그 행실대로, 야곱은 뭐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뭐예요? 그 시작이 유다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오늘 이제 야곱에 대해서 잠시 나옵니다.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리라. 그러면 야곱이니까 뭐예요? 아직 남북이 나누어지기 전에 그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게 이제 좀 이따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 이제 천사와 겨루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논쟁을 해요. 하나님께 이제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근데 뒤에 지금 자기들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 잘못했냐고. 부자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망했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따집니다. 거기에 너희들 행한 대로 내가 벌할 거야. 보응할 거야. 그리고 이제 꼬치꼬치 하나님께서 논쟁을 하고 이제 재판을 해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논쟁을 합니다. 재판을 딱 해요. 하나님이 딱 서가 너 언제 딱 이렇게 이제 해요. 따져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범인들 딱 잡히죠? 큰 소리 쳐요, 안 쳐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그 뭐예요?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도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 들은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이다. 만나본 적이 없다. 나중에 비디오 보니까요. 앉아서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골프도 다 쳤어요. 비디오 딱 내놓고는 골프 친 거 보여주고 식당 가서 술 마시는 거 보여주고 다 보여줘요. 재판에 갔더니 검사가 딱 내놓고 뭐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딱 틀어놓고 몇 월 며칠 날 어느 골프장에서 두 사람이 골프 쳤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개 숙여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논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딱딱딱딱 물어가시니까 뭐예요? 할 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논쟁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아무리 애굽이 힘이 있고 아수르가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했을 때는 이겨내자. 하나님 이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가 대단합니다. 그 아수르가 공격하러 왔을 때 뭐예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고 하나님 욕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을 의지하고는 하나님이 이제 따지십니다. 논쟁을 해요. 그럼 아무 말을 못 하겠죠. 따져가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논쟁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에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애굽을 의지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수르를 찾아가고 그러고는 하나님은 뭐 그냥 형식적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논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장 그냥 목덜미 잡아가지고 그냥 물속에 빠뜨려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뭐예요? 물으세요. 논쟁을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논쟁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하나님이 불러놓고 다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럼 자녀들 잘못했을 때 두 가지 부류의 부모가 있어요. 딱 들어오면 한 방 먼저 먹여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뭐 이유도 없이 그냥 툭 패버리고. 그런 이제 아버지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원수가 돼요. 근데 막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딱 앉혀놓고 조금조금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누구하고 싸웠냐? 싸운 적 없어요. 뭐 그럴 거잖아요. 또 물어봐요. 그러면 그 애가 엄마가 맞았다고 코피 터졌다고 전화 왔는데 말 안 해요 또. 이제 그걸 다 물어보는. 그럼 계속 아빠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에게. 아버지 진짜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건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기도 좀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너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이 아빠 책임도 있어. 둘이 안고 울고 불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아버지 되십시오. 오자마자 그냥 쭉 패버리고 막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 물어본다는 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타이밍을 맞지 않으면요 망합니다. 하나님이 따지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찬스라는 걸 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딱 돌리시면요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나는 부자야.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 자식들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요. 한 방 더 때려요. 그때는 막 진짜 막 연락까지 때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논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몇 년 주신 줄 아세요? 이제 유다에 오늘 대한 내용인데 그건 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 138년을 유다를 기다려요. 하나님께서는. 138년이에요. 몇 세대가 지나가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실. 성경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 진짜 끈질기신 분이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 앞에서 새벽에 봤죠?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도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내려놓으시면 우리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 논쟁할 때 여러분 그때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그 기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은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그 시초가 그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인물이냐?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오늘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박꿈치를 잡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예요? 형 나가지 말라고 붙들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왜 붙들고 있었어요? 이제 표현이 그런 거예요. 야곱에 대해서. 왜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거죠. 지금 순수는 형이 있는데 형 나가지 말라고 안에 잡고 있었다는 재미있잖아요. 표현이. 또 뭐예요? 힘으로 하나님이 겨루었어요. 여러분 힘 셉니까? 힘으로 하나님이 겨루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힘으로 겨루면 어떻게 돼요?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과 힘을 겨루면 야곱이 하나님께 힘을 겨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싸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힘을 겨뤘어요. 누가 이겨요? 물어보는 제가 이상하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힘으로 겨루어요. 하나님을. 겨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대적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앞에 논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는 하나님께 겨룬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겨룰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게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치고받고 싸우질 않지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과 겨루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싸움 이기지도 않을 싸움을 왜 붙어요?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분들이 이런 걸 잘 압니다.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우리 초등학교 때는 이제 선배들 그러면은 그냥
후배들이 뭐 꼼짝 못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어릴 때 뭐 싸우고 한 그 관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도요, 맨맨한 사람하고 싸우지. 자기보다 덩치 크고 선배들 붙어놓고 싸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싸워도 지는 걸 왜 싸워요? 그럼 그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그냥 고개 숙여야 돼요. 제가 이제 탁구를 좀 친다 그랬잖아요. 뭐 탁구 안 지지 뭐 몇십 년이 뭐 지났는데요. 제가요 한 딱 1, 2분만 쳐보면은요, 아 내가 졌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바둑도요 다 떠보면은요 몇 분만 딱 놓으면요, 아 이 수준이 아니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어른들을 이렇게 그분이 잘 두어요. 가서 좀 처음 우리 초창기 때 가서 좀 이렇게 해주셔 그랬더니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왜 나오시냐고 웃고 나가시더라고요. 봤더니 그분은 단급이야. 우리는 8급인데 오늘 말하면은 태권도가 거기는 유단자인데 우리는 뭐 홍띠 청띠 가지고 싸우니 그 애들하고 왜 싸워요? 게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게으르면 안 돼요. 100% 여러분들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울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 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바로 한 걸음도 나가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야곱은 싸워야 안 싸워 끝까지 싸웁니다. 근데 이겼다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근데 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이겼는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좀 그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위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데 그 표현을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사를 이깁니까, 여러분? 근데 울며 하나님께 간구해, 천사의 간구에서 울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한 방 먹이죠. 어디를 먹입니까? 한도뼈입니다. 이 응치병이에요. 그 한 방 쳐버리니까 그냥 뭐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막 붙들고 안 놔주는 거야. 왜 안 놔줘요? 나에게 복 달라고. 오늘 말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이제 복입니다.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붙들고 그냥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졌다. 너 오늘부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나와 겨루어 이겼다는 거죠. 그럼 진짜 이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져준 겁니까? 져준 거죠. 왜? 그 야곱의 끈질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게 기특해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베델은 도망갈 때 하나님께 거기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죠. 하나님 제가 이 고향 떠나가지고 하나님 편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다시 베델에 와서 제가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 서운을 했는데 지금 베델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여러 가지 정말 악착 같고 욕심도 많고 이 탐욕도 많은 이 그 태중에서부터 그 형의 발을 붙들고 있다가 나올 때도 뭐예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야곱이라는 뜻이거든. 아주 욕심 많고 그런 이제 그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이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예요? 이 야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라 그래요. 원래 이제 이거는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 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근원이고 나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강조점은 뭐냐?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우리 하나님 그랬을 때는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창조자, 근원 되시는 분,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 그분에 대해서 뭐예요? 그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은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기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뭐예요?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내 생각 속에, 내 모든 삶 속에 중심에 계셔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모자에 딱 이름이 매겨져 있어요. 우리 이름이 있는데 그 앞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누구누구란 말이에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면 그들은 누구 얼굴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래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자꾸 자기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가 그겁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좋아해요. 지위를 좋아해요. 명예를 좋아해요. 자꾸 그게 올라가거든요. 자꾸 그 자리.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요. 진짜 멋있는 말씀을 한 거예요. 다 세례 요한을 최고의 엘리야처럼 다시 올 메시아처럼 그렇게 막 숭배할 정도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는 그분을 위해서 미리 와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길 닦아주는 오늘만을 청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나가도록.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신만 가지고 이런 믿음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십니다. 근데 자꾸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딱뚜껑을 열어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이름이야. 자기 이름이 좀 높아지고 누가 인정해주고 하면 뭘 해요?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죠. 항상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섬김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예요? 내가 섬기는 자가 될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명성이죠. 여러분 그건 정말 귀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이웃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거예요. 야,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안디옥부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았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말만 그렇게 해요. 말만. 그리고 실제로는 그래 자기 이름에 조금만 뭔가 이제 기스가 나고 하면은 막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면 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데 그리스도 이름 때문이라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우리 진짜 평안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 수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기차는 달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삽시다. 그런 사람은 뭐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 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거예요. 우리 이름으로 위해 하는 것은 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 하는 것만이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교회당이 크고 숫자 많이 모이는 것도 은혜지만 진짜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직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 게 하나도 없어요. 시험 들어도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아진다면 감사한 일이죠. 마지막입니다. 오늘 사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회개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자, 교회에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인하지 않아요. 교회 와야죠. 교회 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친구들하고 저 춤추러 돌아다니는 거기 있는 사람하고 예배 시간에 그래도 졸지만 뭐 별로 믿음 없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있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건 중요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면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제 이야기는.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자. 이번 주 우리 그 수련회 주제가 그거잖아요. 애들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요, 아이들 교육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거는. 완성이에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호세아서 하면서 계속 강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회개가 뭔 줄 아세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죠. 열매가 뭐예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요, 열매가 있어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교회만 우선 나와 있는 상태뿐이에요. 그건 열매가 없어요. 그냥 집사만 딴 것뿐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열매는 그냥 맺히는 게 아니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우선이에요? 열매 맺는 게 우선이에요? 돌아오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안 돌아오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외식이 되는 거예요. 성식이 되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위기가 딱 찾아오면 뭐예요? 하나님 버리죠. 가짜란 말이에요, 그거는. 녹이 썰어버리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었어요. 지금은 누가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바람은 잠시입니다. 한때 여러분 바람 따라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게 이야기했죠. 오늘 그 말씀 여러분들이 그 앞부분에 바라보면은 정함이 없는 자다, 정함.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이랬다 저랬다 그냥 12번도 마음이 뒤바뀌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좋은 분이 어떤 분일까? 저도 저 스스로 볼 때 물론 어떨 때는 막 열심히 그냥 뜨겁게 기도도 하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바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동풍이 불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에 그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말하자. 여러분 귀 다 막으세요.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제 목회 보니까요. 목회가 특별한 게 아니고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목회는 제가 볼 때는 참 힘들겠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주님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앞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뭐 흔들리지 않고 바람은 불어라. 바람 불어라. 바람은 뭐 불었다 안 불었다 하잖아요. 절대 여러분 세상 바람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다 망합니다. 불든 말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결국 승리하는 자는 주님만 바라보고 간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이게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맺으세요. 그리고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도착할 때까지 뭐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혼자라도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제목이 항상 하나님만 바랄지니라.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